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에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지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처음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라고 얘기했죠. 총독은 원래부터 있었던 직책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AD 6년부터 총독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6년, AD 예수님 태어나신 지 6년부터 66년까지 이 기간만 총독이 다스리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왜 이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느냐?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헤롯 아킬라우스라는 사람이 너무 폭정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로마에 상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럼 이제 너희 분봉왕 내려버리고 총독이 다스리게 하겠다 해서 이제 총독이 임명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제 유대, 사마리아와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새벽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공회를 열자마자 또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문 열어서 이 재판을 해달라고 우리가 백성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그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독에게 이제 물은 거죠. 이제 이 사람의 재판을 빨리 속히 진행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총독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아하니 갑자기 급작스럽게 새벽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사실은 막 급하게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잖아요. 정보나 잘못된 거를 다 해서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총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총독이 주로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을 이제 그 총독 이전에로 헤롯 대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이사라라는 게 로마 황제의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해서 만든 게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어떠냐면은 거기가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였는데 그 가이사라 지역에는 로마와 같이 목욕탕도 있고 원형극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이렇게 그런 로마처럼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총독이 기거하면서 있다가 특별한 때에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담당자들이나 관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 무슨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일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기 때문에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엄청 많은 인원이 오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새벽부터 쳐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총독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총독이 예수님한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사람들이 너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지금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그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이 없어.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들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동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은 벌써 막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방 운동을 하자 뭐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런 뭐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적도 없으니까 의아해한 거죠.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말만 믿고서 사형 언도를 하기에는 사람의 목숨을 사형을 그냥 시킨다는 거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에든 어지간하면 사형을 언도하기를 싫어하는 게 그 시대와 관습의 문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제 계속 이상한 거죠. 총독이 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왔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뭐가 잘못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썼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토론 문화가 아주 발달된 사회였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저는 변호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을 많이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재판장에서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십자가형을 언도해달라고 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총독이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거죠. 왜 아무 대답도 아무 변명도?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야 지금 저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이렇게 많은 증언들을 갖다 이해하는 걸 듣지 안 들리냐? 이상하니까 정신병자 같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저기도 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했죠. 무시하거나 인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 당시에 침묵하는 이유는 내 죄가 맞다라는 걸 인정하거나 아니면 네가 얘기하는 거는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난 얘기하지 않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막 득달같이 막 달려드는데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 계속 이상한 거죠. 보세요.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어떻다고요? 이런 경우가 자신이 재판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총독이 생각할 때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 상황만 보고서 총독이 아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그럼 사형? 이러면 되잖아요. 십자가형 언도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총독은 어떻게 냐면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그들이 지내는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예를 들면 오늘날이면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죄수들은 대부분 뭐랄까요, 그 반란군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란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뒷발에 힘줄을 끊어서 놔줘요. 뒷발에 힘줄을 끊으니까 어떻게 돼?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걷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놔주는 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 꿍꿍이를 알아내야겠다 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총독 입장에서 나름대로. 왜냐하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 대학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명절 때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가지고 예,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라면 예수를 놔주고 바라바를 잡아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는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으니까 이 죄수를 놔주냐라고 물어본다면 백성들이 분명히 싫어해서 예수를 놔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상황과 판단에 아예 그렇게 일을 진행시킨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명절에 내가 놓아준 전례가 있지 않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이거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냐?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큰 광장인가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까요? 백성들이 많이 와 있을까요?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까요? 당연히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들이 작당을 해서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든 계략을 써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당장 죽이겠다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는 그들의 뭐래요? 네,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이 예수를 막 칭찬하고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녔던 그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무리가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선동한 게 아니에요. 무리를 선동해서 막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이런 걸 한 거 아니라 그냥 다녔는데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병자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병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게 유대 전체 갈릴리와 그 유대 전체에 소문이 이제 파다했으니까.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많이 얻으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이제 총독이 그 재판석에 앉아서 무엇인가 이제 언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간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의 꿈을 꾼 거고 그 예수로 인해서 자기가 애만을 그 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었던 총독 빌라도에게 가급적이면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까지 지금 자기에게 이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누가 봐도 유대 지도자들의 꿍꿍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권자로서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어요. 무리를 권한다는 게 뭐예요? 백성들 막 선동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놔달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악인이었던 바라바를 놔달라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막 선동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군중 심리에 같이 쏠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 내가 존경하는 사두개인들이, 내가 존경하는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인 사내들이 공의해서
계속 예수는 신성모독을 했고 죽여야 한다 막 그렇게 선동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의에게 찍히면 그 지역에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무리가 참 이게 안타깝고 참 무서운 공동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이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 이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물건을 팔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무리의 그룹에 끼워주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밥 먹을 때 나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내 신분의 위치를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이방인들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랑 나랑 동등한 레벨, 나랑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야지라는 문화라고요. 그런 상황 속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이 막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죽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쉬웠겠어요? 절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절대적으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유대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 학교에서 히브리어 그 공부를 배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학위를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를 개종을 해야 준다는 거예요. 개종을 안 했다고 안 주는 거야, 학위를. 그러니까 수료증만 받아온 거야. 학위를 못 받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명확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우리 편, 안 지키면 나쁜 편. 나쁜 편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관점이니까 사실은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신의 사는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니까 물건을 팔 수도 뭘 살 수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거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처음 이스라엘에 도착했었을 때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니까 거스름돈을 받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동물,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만도 못하니까 서로 접촉을 하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거스름돈을 주는데 거스름돈을 이렇게 똥똥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던지더래요. 무시하는 거죠. 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잖아. 니들은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문화와 그 의식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그게 자랑거리고 그게 교만함과 어떤 그런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로 문화가 많이 발달됐는지 몰라요. 그 자기는 너무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동전을 따로 주워가지고 그때 그렇게 되게 서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무리의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그 선동의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그동안에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지역을 돌았고 그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들이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쁨과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에 그들의 무리 속에서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와 환경이. 그랬다가는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서 정말 악인이었던 바라바를 놔달라고 선동을 하는데 무리들이 다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무서우니까. 그 환경 자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 한 고민도 없이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을 했으니까. 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게 사회들인 공의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 며칠 감금시켜 놓고,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해도 되잖아요. 그랬는데 왜 굳이 명절에 예수님을 하룻밤새 잡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 니들이 지금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겠다 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뭐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가룟 유다 얘기, 가룟 유다 상황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의 율법의 관습 중에는 책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책임. 내가 누군가가 고발되어져서 왔는데 증인으로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고발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고발한 나도 이 사람이 만약에 무죄하다면 그 사형 언도 받았던 그 죄값을 내가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무죄한 사람을 고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고 내가 이제 속죄죄를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의 백성의 대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는 속죄죄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상관없다. 네가 당할 건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굳이 새벽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 보고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성 모독으로 걸린 죄는 로마의 허락 없어도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었다니까. 자기 스스로들 사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굳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십자가형을 언도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계속 예수를 사형 언도시킬 만한 죄목을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를 신문에 계속 해봤는데도 잘못된, 죄악된 것을 찾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예수님을 감옥에 갇혀놓거나 오래 신문을 하면 신문할수록 뭐가 탄로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게 잘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재판을 이끌어가고 진행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떳떳하다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이 무죄했을 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든 죄가 자신들이 증언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죄하면 누가 그 죄값을 다시 받아야 돼요?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받기 싫어서 지금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유다와 총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형언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행하는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사형법. 십자가형. 빌라도가 이르되 놀란 거죠. 그냥 참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 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형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나올 때 그때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추가된 내용도 있고 해서 조금 자세하게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잘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 내용은 잠깐 패스하고,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죄도 없고 잡혀 죽일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지금 가장 극악한 사형의 형태인 십자가형을 언도해달라는 이 내용을 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니들은 십자가를 언도해달라고 그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은 다 작전을 짜놓고, 그러니까 다 해놓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총독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뭐가요? 네, 지금 6월절 명절이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거기 아무리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더라도 쉽게 진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관할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 그거는 자신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처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이 막 일어나는 그 폭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오히려 더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는 이 상황은 고대 중동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의 문화가 아니고 로마의 문화인 것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일을 진행돼야 돼 할 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아무 내가 책임질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다 알아서 그 책임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누가 당하라?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조금만 의식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죠. 백성이 다 대답하는데, 백성이 다 대답했다고 하지만 백성이 다 대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막 그렇게 소요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답을 한 게겠죠. 그 피를 뭐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 백성들은 결국 뭐예요? 그 민족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과격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 민족과 나와 우리 자손이 당하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들 죽였나?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말의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협심과 때로는 정의감과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쉽게 이렇게 어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어떤 정의를 내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런 거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진짜 정말 이 안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이 역할들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이런 분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미 그들의 군중 심리와 의협심과 정의감과 그 모든 것에 취해서 십자가 언도하십시오. 당신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말들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나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요? 빌라도가. 그죠?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요? 예? 아니,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빌라도가 됐다고 해보세요. 십자가형 언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돼요? 안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여야 앞장서겠어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빌라도가 죄가 있나 없나 그게 항상 의문이 하거든요. 네. 빌라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이제 가장
유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로 태어났어요. 가룟 유다로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되죠. 그럼 안 팔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쵸.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배워왔냐? 빌라도처럼 하면 안 돼. 가룟 유다처럼 안 돼. 근데 빌라도가 없었다면,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렇다면은 빌라도가 잘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되게 애매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근데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빌라도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안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위치와 순종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 십자가 언도하는 빌라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론하세요? 반론하세요? 니들이 깨우쳐서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거든요.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악해서 악한 쪽에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악으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빌라도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빌라도라면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직 헷갈리시나 모양이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 다물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내색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안 돼! 날 죽이지 마! 나는 죄진 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많은 변론을 쏟아냈겠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날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고요. 묵묵하게 자신이 죽어가는 그 현장,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냥 당연히 그 일에 순응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도요, 지금 제가 쭉 살펴봤죠. 예수님은 십자가 언도 안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요.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하고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죄 없는, 누가 봐도 죄가 없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형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십자가 언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때로는 빌라도와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인류 역사상 보면 십자가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옳아, 이게 틀렸어, 이게 맞아, 이게 안 맞아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붙잡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어두운 길을 가고 때로는 힘든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말도 안 되는 죄악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이놈의 자식아 일로 가면 어떡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자는 그 다음에 그런 죄악된 유혹이 자신의 앞에 놓여 있었을 때 무조건 달려갈까요?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돌이켰지.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일까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고민이 기도가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른 길 정도만 걷는다고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 막 이런 걸 겪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일들을 내가 체득하고 체험하고 경험해 가면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바른 길만 가야 된다, 이렇게 서여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바른 길, 옳은 길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민족의 지도자들처럼 편협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완벽한 의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결점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신뢰의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이 체력이 너무 없어서 나가서 운동장에서 운동하자, 체력을 길러야지 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럼 얘네들은 힘들까요? 아주 편할까요? 힘들겠죠. 체력이 켜지기 위해서는 계속 뛰거나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죠. 그것이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이게 무의미한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거.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맡기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판단이 먼저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지,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점검되어진다면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 누가 뭘 잘못해도 왜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겠지. 이런 우리의 언행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주님의 축원합니다.